방송을 청취하게 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삶이 많이 어렵고 고단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단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봉은사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일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과연 우리 시대의 불교는 어떤 불교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불교는 각 시대마다 다양한 얼굴을 하고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책을 읽어봤을 텐데 어떤 책에서는 원시불교다, 초기불교다, 근본불교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또 가끔씩은 유식불교, 그리고 티벳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교를 일컬어서 금강승 불교라고 하죠. 더구나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건너간 불교가 그 토양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불교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신승 불교라고 하는 것이 횡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그 시간적인 흐름을 토대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그리고 남방 불교 이런 식으로까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똑같은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군상들이 요구하는 면목들이 조금씩 얼굴을 달리하고 드러날 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점에서 불교는 당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전면적으로 나섰어요. 우리가 불교는 불연세속이라 해서 세속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강요하고 또 세속의 번잡한 일로부터 한뼘 물러서 있다고 자꾸만 느끼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야말로 삶의 현실을 구구 잡다한 현상에 일일이 개입하진 않았지만 그 시대를 관료하고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본바탕의 씨름을 할 줄 알았다는 증거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엇이냐면 불교는 브라만교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충돌을 하죠. 이렇게 불교는 그 당대의 주류적인 사상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정신은 무엇인가? 전 이걸 묻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부터는 주로 서양 철학의 익숙한 이름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공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계만 지적하고 가고자 해요. 왜? 지금 우리가 일일이 열거해 볼 몇몇 철학자들은 그 한계가 뚜렷했거든요. 첫 번째가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 한 권으로 철학계에 정점을 찍었던 학자예요. 우리 존재가 시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데 하이데거의 단점은 무엇이었느냐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지 않음을 규정하면서 자기의 온갖 과오를 덮어버리고자 한 게 뚜렷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에게 부역을 한 삶을 살았고요. 뻐꾸기 둥지 같은 남의 새집에 알 낳고 나온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이데거의 철학적 내면에는 이렇게 자기의 과오를 덮어버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또 권력에 붙어 있고 싶었고요. 왜? 자기 아버지가 그냥 시골촌의 성당 종직이었기 때문에 귀족 계층에 들어갈 때 늘 이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분임에도 틀림없어요. 제가 혹시라도 하이데거를 좋아하거나 하이데거를 전공한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언짢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특징은 하이데거가 제시한 시대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자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두 번째 또 얘기해 보고자 싶어 하는 사람은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프카는 왜곡된 존재인 자신의 자아의 실상을 잘 보여줬어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하잘것없는 존재임을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카프카는 변신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현재의 내가 더 거룩한 존재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거대한 자본주의의 큰 기계 속에 작은 부속품밖에 되지 못하는, 그래서 같은 동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멸시받는, 더 나아가서는 내 내면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피곤에 쪄들어 있으면서도 이 삶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얘기해 준 철학자죠. 카프카를 제가 철학자라고 얘기했는데 카프카의 소설은 읽어볼수록 철학적 소설이에요. 사실은 카프카를 소설가로 읽지 않고 철학자로 읽기 시작하면 카프카의 진면목은 잘 드러날 겁니다. 그의 삶이 그랬어요. 한때 보험, 증권 뭐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찍혀 있는 저 사진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 들어가는 마치 맹수의 눈빛 같은 번득임이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분은 이제 노벨상까지 받은 비리질 게오르고, 이분은 성직자로 살면서 1, 2차 대전을 겪는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저주받은 땅으로 귀속됐다고 하는 걸 선언하죠. 그래서 회복될 수 없는 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이 25시는 정말 다시 재반복해서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이 분의 신앙 고백서 같은 25시도 시대 담론의 일정한 부분을 감당했지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이는 너무 일찍 절망을 선언한 거예요. 이 절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알죠. 카프카 얘기를 할 때 벌레 같은 이 탐진치로 가득한 내가 어떻게 불성을 깨울 수 있겠어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더라도 우린 잘 알죠, 그죠? 부처님의 전생담, 자타가 통하면 엄청난 수행을 해요. 부처님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라한의 경지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이 있어요. 우린 불과 한두 시간 전에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아라한의 경지만 돼도 전생의 일을 온전히 기억할 때 아라한의 과유에 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금방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몇 년 전의 것은커녕 한두 달 전의 일들도 까맣게 잊어버리죠. 이제 근대 정신을 압도적으로 선언한 사람, 프레드리 니체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스스로 기독교 정신을 검토한 후에 이 기독교의 복음서가 전해주는 것은 노예 정신이라고 설파하면서 스스로 초인을 제시해요. 그 초인은 짜라투스트라스. 그러면서 짜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니체는 신을 과감하게 죽여버립니다. 신을 살해한 남자, 신을 죽여버린 남자, 신을 심판한 남자, 이 니체는 자기 스스로 선언한 이 내용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스스로 정신병자가 됐어요. 아무튼 이때까지 얘기한 몇몇의 사람들을, 이들이 근대의 정신을 잘 갈무리했어요. 마지막 한 사람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르트르는 유복자로 태어나요. 자기 철학을 하면서 아버지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자기는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용된 사르트르는 실존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죠? 요즘 우리 드라마에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예전 드라마는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삼각관계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데 요즘은 4중, 5중, 6중 이 뭐 막 복잡하게 뒤얽히고 사랑의 이름으로
온갖 욕망과 부패와 저주와 절망이 뒤섞인, 그래서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막장 드라마의 원천적 효시 가운데 한 사람은 사르트르였어요. 아버지에게 혼날 일이 없었던 이 사르트르는 계약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지성인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철학적인 막장 드라마를 썼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전 이제 그림 하나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의 정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좀 봤어요. 이건 1938년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끝없는 수수께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널리 알려져 있던 이 시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그림에는 복합적 이미지, 다의성으로 인해서 그 모호함이 끝이 없어요. 이 모호함의 장면을 이어보면 이 중첩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슈르리얼리즘,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달리는 근대를 넘어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근거 없는, 이 애매모호한, 흐릿한 안개 같은 시대를 제시해 준 거예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 학자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원주의다, 해체주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시대를 다원주의로 보든 해체주의로 보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규정하든 뭔가 잡아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교는 시대의 문제, 시대의 모순과 씨름했다고 했는데 이 모호한 시대를 넘어설 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다원주의로, 해체주의로 얘기하기보다는 더 새로운 좋은 것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코로나19의 등장에서 우리 시대의 정신을 찾고 싶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으로 구분하기로 규약을 해요. 왜? 우리의 일상이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갖고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프리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 전 여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상에서부터 찾고 싶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형태 때문에 붙인 이름인데요.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면적으로 보면 둥근 원에 뾰족뾰족 돌기가 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태양이라든지 왕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관의 형태를 지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어떤 형태로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억압이나 금기, 권력, 규칙, 새로운 강제의 메타포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일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죠. 비대면 사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어요. 사회적 동물의 특징이었는데 이제 사회적 동물이길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새로 등극하는 우리 시대의 황제는, 우리 시대의 왕은 스스로 왕관을 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시대에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전에 근대, 우리 시대, 모더니즘의 정점을 찍었던 많은 철학자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달리의 그림을 보여주면서도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주체적인 삶, 우리 시대의 주제인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시대의 과목이기도 한 다원주의, 우리 시대의 중심 주제였던 해체, 이런 것들이 번번이 실패했죠. 사실 문명은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로 규정되던 현생 인류는 어느덧 호모 코로니쿠스라고 불릴 만큼 변질돼 있어요.
이 호모 코로니쿠스의 인간 군상들이 보여주는 우리 시대는 실수에 바탕한 것이 뚜렷해요. 잘 알잖아요. 실험실에서 통제되고 관리해야 됐던 것들이 중국 우한이라는 시장에서 유출됐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또 이 위험이 유출된 건 많이 있죠. 우리 해양 오염의 주 원인인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졌던 원전 누출, 이건 대표적이지만 사실 각 나라들은 이런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실수에 바탕한 것이 총체적으로 작동하면서 급기야는 현대적 비극의 단말마에 해당되는 코로나19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주체 과잉의 시대, 이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헤라클레스의 잔꾀에 속아서 지구를 어깨에 메고 있는 거인족의 대표인 사람 아틀라스라고 아시죠? 아틀라스 도상을 보면 저렇게 무릎은 꺾여져 있고 무거운 지구를 들고 있느라고 얼굴은 과도하게 힘을 쓰면서 이그러져 있습니다. 임무를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탐진치 오욕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 왜? 원래 우리 모습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은 본래의 낙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에 찾아가야 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태생적인 짐은 이런 지구를 드러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점에서 우리 시대의 불교가 씨름해야 될 것은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불교의 현대적 해석은 주체의 문제, 주체 과잉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아라든지 무생법인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이것에 대한 도달점을 어떻게 찾을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원천의 샘물이 무아거든요. 근원의 샘물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체과잉의 시대는 과도한 욕망들, 주체가 과잉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짐을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거운 지구본을 어깨에 메고 있기 싫어서 온갖 가면을 쓰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해져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 인간들도 해부학을 배워본 사람들 알 거예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둥근 얼굴을 받치고 있는 목뼈의 첫 번째 뼈의 이름은 아틀라스예요. 왜 아틀라스라고 붙였느냐 하면 이걸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이 하늘에 도달하기 싫어하잖아요. 이 얼굴이,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의 둥근 모습. 그래서 하늘은 둥근 모습을 따라서 우리 머리가 둥글게 되어 있다고 하고 이것을 짊어지는 것. 그래서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인데 주체가 과잉될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자기인식,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내 임무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잃어버린 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가? 잃어버린 낙원에 도달하고자 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얘기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기 싫어했어요. 주체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불교부터 주체 문제는 노골적으로 대두되어 있었죠.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율장 등에서 보면 율장은 공동체, 승가 공동체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행위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율장에 기입되어 있는데 공동체 규약은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모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잉된 주체가, 잉여의 주체가 광란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 방식을 인간은 스스로 찾아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는 스스로 놓쳐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매개로 야만의 정신처럼 들어왔다고 저는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마지막 얘기만 할게요. 우리 새벽 예불문에서도 승가야중이라고 하는 7번째 칠정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가야중의 지심 규명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고유성, 다양한 개성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인격이라고 하든지 불성이라고 하든지 천성이라고 같은 것들의 문제를 표준화돼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주체가 되기를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체과잉으로 방만해져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는 똑같이 정토 삼부경 같은 곳에서도 법장 비구가 극락세계의 구성을 이루 48가지의 원칙들을 제시해요. 48호는 사실 정토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정토에 대한 설계도에서도 형상과 모양에서도 차별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형모무차원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과잉된 주체가 오작동하지 않아야 됨을 불교는 초기부터 율장을 통해서 예불문을 통해서 정토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에는 과잉된 욕망들, 자기 절제를 놓친 우리 군상들, 이들을 가리켜서 호모 코로니쿠스라고 말할 만하다는 거고요. 주체과잉의 시대는 다시 한번 원천의 샘물들을 찾아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곳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한번 잠시라도 자신을 봐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규제와 억압이 통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 지친 시대, 생활이 고단한 시대인데 무쪼록 아무쪼록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불교의 명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공일입니다. 저는 봉은사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 시작할 수 있는 주제로는 저는 불교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는 결코 아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그런 동화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교의 명상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교의 명상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다시 말해서 안심법문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안심법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진정한 불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심정이나 상처, 고독, 절망 등의 문제를 다루는 불교적인 어떤 변화의 테크닉, 수행적인 테크닉 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얘기에 중간중간 좀 과장되거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제 중심적인 이야기 핵심이 무엇인가에 좀 착안해 주시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태생적으로 숲의 종교 또는 평온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숲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을 찾아
호흡을 깊게 하면서 자기 내면의 생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시하는 것으로 특징을 짓고 있어요. 아무튼 불교는 숲의 종교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바라문교로부터 시작된 많은 희생제의, 의례,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제도적 틀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했음이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출발할 때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현재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꿈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자기 내면에서 충분히 심리적으로 실험을 끝내고 제시한 종교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일상은 만성 피로증후군에 시달리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 피로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가나 명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이 바쁜 삶을 성공한 것이라고 과장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누구 만났을 때 나 한가해요 이러면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된 걸까, 이런 오해를 할 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위반의 시대는 이런 온갖 도처에서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지만, 저는 사색의 종교이자 인식에 도달하고자 했던, 그리고 육아행파가 있는 이 불교가 명상과 요가를 잘못 활용하는 데 대해서 눈 감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최적합화된 모드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곤해져 있는 나를 느낀다면 이 피로를 내가 과잉된 속도 위반, 금기를 어겼다면 멈출 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방법인 관상과 요가의 행법들조차도 수단으로 활용해서 자기를 새로운 성과사회로, 성공사회로 귀속시키고 있다는 것, 능률과 성과를 중시하는 우리 시대의 성공지향적인 삶,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인 물신 숭배 사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시라든지 인욕이라든지 하는 고귀한 가치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요, 참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욕망들은 욕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너나 없이 삶 자체를, 인생 자체를, 지구 자체를 황폐화되기에 이르기까지 소비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수치화시켰어요. 얼마짜리 행복 이런 것처럼. 얼마짜리 행복이냐고요? 연봉 얼마 받으면 얼마만큼 행복해. 내가 일을 얼마 했으면 얼마만큼 성과가 주어졌어.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시키기 급급해 있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극명한 현실인데요. 제가 여기서 어느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피로사회를 썼는데 거기 24페이지에 너무 멋진 글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잘 써놨더라고요. 21세기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래요. 금지의 부정성이 작동했다고. 근데 성과사회는 점증하는 탈규제 경영 속에서 부정성을 폐기한다고. 그래서 부정성의 사회, 규율사회에서 작동됐던 금지나 명령이나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그래요. 규율사회는 범인과 광재자를 양산했어요. 이에 비해서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냈다고. 일견 이 얘기가 타당해요. 코로나가 작동하기 전에는. 근데 코로나 사회는 어떻게 됐죠? 규율사회와 성과사회를 교묘하게 믹스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면 금지시키고 있고요.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매 순간 소독약을 뿌려야 되고요. 저녁이면 저녁 있는 식사, 저녁 있는 가정이 보장되지 않고 가족끼리 모처럼 손잡고 나가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지적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분절화되고 고립화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한 테이블에서 밥상을 먹으면서도 각 개인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해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나뉘어진 밥상에서 각각의 내면의 희한한 왜곡된 세계에서 왜곡된 이미지로 되어 있는 타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기획이 우리 인류 집단에게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갈망이라든지 애욕 이후에 나오는 권태로움 때문에 찾아온 현상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처해 있는 명상, 요가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왜곡돼서 소비하는 것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조차 소비하게 된 것은 이런 권태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병리적 현상. 물론 여러분이 저와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양심에 비추고 제 수행의 공덕을 의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듣기 처참하고 불편한 이 얘기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왜 우리가 요가를 하고 건강식품을 왜 먹는가? 다시 말해서 삶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재검토해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는 뿌라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었어요. 인도의 설화집이죠. 이 설화집에서 인간은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느냐면 간다르바라고 하는 성으로부터 추방당해요. 황무지로. 한 사람은 눈이 가려졌고 한 사람은 발목이 꺾여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합심을 해서 한 사람은 눈을 사용하고 한 사람은 발을 활용해서 잃어버린 간다르바의 성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봤죠. 바로 장님이 된 것은 육체이고 무릎이 꺾인 것은 정신이죠. 정신과 육체의 이원적 분리 현상. 두 번째는 뿌라나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불교 경전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바세계로 규정해요. 사바세계는 어떤 곳이죠?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내고 고통을 겪어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땅이에요. 감내해야 되는 땅. 그래서 감토라 그러죠. 그죠? 기꺼이 견뎌내야 되는 땅으로서 이 사바세계.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낙원으로부터의 추방도 받아들이지 않고 감당해내고 겪어야 되는 이 땅에 대한 인식도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몰두했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하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는 금기를 넘어섰다고 하는 데서 저는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안타까움이 있고 불교의 수행법들인 관상법, 관법 수행들조차 명상으로 뒤바뀌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이 있지 않다는 것. 왜? 관상 수행을 온전히 하면 자기 자신이 실체를 알고 멈출 줄 알아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재충전되면서 새로운 레티파이, 새로운 황홀의 세계로 가려고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인간이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을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히라보로 된 원전 보면 그게 행복인가요? 아니죠. 조화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화를,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된 것이 인간의 삶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조화가 마치 쾌락을 증대시킨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오도시킨 것이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이 상품으로 제시됐고 우리는 그걸 소비하고 있어요. 전 이 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행복감이 같은 것인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과 행복 자체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확인해 보세요. 행복과 행복감은 다른 문제예요. 어떤 게 다른가는 스스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도축해 하는 것들에 매몰되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행복감은 오래가기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느끼는 위로, 정서적인 따뜻한 말, 공감대 형성, 여기서 느껴지는 따뜻한 포근함은 어린아이들의 요람일 뿐이죠. 어른들에겐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튼튼한 발이 있고요. 적당히 걸은 만큼 피로감이 있다는 거 알고 쉴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의 분수를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는 행복감에 빠져 있고 그것이 쾌락인 것처럼 소비하는 것만큼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착각을 유발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가 됐어요. 제 이 얘기가 우리 삶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 얘기하면서 답답한 심정이 있어요. 왜? 이 얘기들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거든요. 저 자신도 가끔 혼돈스러워지고 거기에 매몰돼요. 전 사실은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지리산 자락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밤이면 별이 내 손가락 끝에까지 내려올 만큼 가까이 있었고요. 석조 열의 입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석조 열의 입상이 제 있는 법당 가운데 이렇게 서 있었어요. 다시 말해 석조 입상을 대웅전 안쪽에 모셔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고요함이 있었는데 어느덧 서울 와서 살면서 순간순간 저 자리를 많이 놓쳐요. 그리고 소비된 것만큼 내가 행복해진 건가 하는 착각을 하기 쉬워져 있고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 관상, 요가와 관련된 용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부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제가 제시해 놨는데요. 이 부는 이다, 되다,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부가 되다이기도 하고 이다라는데 되다와 이다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되고 있음. 되고 있음을 명사화시키면 어떻게 될 건지 느껴지죠? 근데 되고 있음을 거꾸로 해보면 다시 말해서 되다와 이다 방식이 아니고 이다와 되다 방식으로 한다면 있게 됨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이것들이 각각 독특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인식 틀을 잘못 활용하면 이렇게 오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불교가 이해하는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개념인 불교에 대해서 전향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불교와 명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얘기했고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 점에서 저는 불교가 명상의 종교라고 하는 설명 방식보다는 바바나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서 수습의 종교가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 이 점에 착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병든 정신을 위한 치료제 또는 그들 상처나고 달콤한 것이 필요한 그들에게 달콤한 대체물을 진짜 달콤함 주는 건 괜찮아요. 그건 행복이니까. 달콤한 것의 대체물은 행복감이거든요. 먹고 나면 또다시 목말라요. 그 달콤함은. 옛 기억 때문에 그 달콤함 더 찾고 싶어져요. 딴하라고 하는 것, 가래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그렇죠. 이 대체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서 진정한 의무를 다하는 주체, 젝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서브젝트로서의 주체를 수용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찾아야 될 불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저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숙한 어른을 위한 가르침으로서의 불교가 자리 잡아야 된다. 행복감에 도취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행복, 수행이 찾아다 준 안락감, 그 자리에 안심의 법문이 있다는 것. 이 점에서 진정한 수습은 우리에게 안심의 자리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봉은사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일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연한 인연으로 출가해서 인도 철학을 공부한 스님인데, 그 과정에는 제 논문 가운데는 불교 의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리저리 좀 조목조목 검토해야 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불교에서 질병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게 됐는데, 이 얘기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고충을 겪었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의 중심에는 불교의 질병 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치관이란 말이 좀 어색할 텐데, 불교에서는 질병을 대증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환이 어떻게 시대적 질병으로 자리를 잡았을까, 또 불교의 대증적 치료가 지닌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고요. 이 얘기의 끝자락에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병명들인 질병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질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이 질병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떤 잘못된 것과 잘못된 것을 겹친 이중적인 말이죠, 그죠? 존과 재를 합쳐버렸다든지 질과 병을 합쳤다든지 해서 이제 질병을 쓰는데, 우리는 가끔 이럴 때마다 원천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되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이 올바른 태도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질병을 뜻하는 어무 이 아래에 화살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질은 화살과 관련된 장애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화살은 일반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되고 72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서 발견됐대요. 질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 병이죠. 또 질은 무엇이 또 있을까요? 화살같이 빠른 것도 있지만 화살은 이렇게 화살촉이 예리하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딱 상처받아서 나타나는 통증들, 이렇게 빠르기도 하고 통증 있는 상처구나,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질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병은 뭘까요? 우리 병도 이 질병을 뜻하는 그 어무 아래 남녘병자가 들어있는데, 남녘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남쪽은 따뜻함, 뜨거움과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발열성 장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린 매사에 자꾸 이렇게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현대 병리학이라든지 질병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염증 반응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발열해요. 뜨끈뜨끈해져요. 또 통증이 있어요. 퉁퉁 부어올라요. 벌겋게 돼요.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염증의 특징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요. 이건 병리학 교과서에서 염증의 특징 A, B, C, D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영어로 질병은 보통 disease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이런 dis와 ease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easy,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려운 경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질병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걸 뜻한다는 것, 상식적이지만 한번 되짚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매사에 점검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잘못된 것들, 그래서 전도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전도된 것으로 벗어나는 의미는 뭐냐면 어두운 밤에 뱀이라고 녹여서 아주 고통받은 게 놀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독사 뱀이 아니라 썩은 새끼줄이었다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 현상을 무명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다가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적 깨달음의 특징은 이렇게 무명을 벗어내는 건데요. 무명을 벗어내는 훈련 중에 하나는 개념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왜? 개념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그 개념의 바탕이 되는 동사들 바탕이 돼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내 인식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맞물려 있다기보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탐욕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리석음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탕에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작동하는가를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현대 정신과에서도 하는 언어 분석 기법이라 그래요. 정신분석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실존을 분석하고 언어를 분석하면서 이 사람의 의미틀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고착화되어 있는가를 느끼는 거죠. 뭐 당연한 건데 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불교의 질병대책원의 핵심에는 코로나를 놓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정체는 먹거리의 위반과 속도의 위반 두 가지 때문에 왔어요. 제가 아까 질이라고 하는 질병은 속도라 그랬죠. 빠른 속도. 어떻게 속도를 위반했을까? 또 먹거리의 위반. 우리가 먹어야 될 정당한 음식들은 대부분 고통과 무관한 먹거리들이에요. 거기에 고통이 들어가 있어요. 통증. 그래서 빠른 속도로 통증을 느끼는 어떤 것을 먹고 속도를 위반해서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는 조금 더 찾아지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인간의 사회성을 박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만나도 몇 명까지 만나도 된다라고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거는 WHO가 제시해 준 기준들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이 나오면 또 몇 단계로 뭐 승격화 시켰다, 뭐 몇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러죠. 그래서 2사람까지는 되고, 뭐 4사람까지는 되고, 낮엔 이렇고, 밤엔 이렇고, 이런 희한한 기준들을 가져온 것이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통제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왜? 속도도 위반했을 뿐더러 통증으로 시작된 먹거리가 그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전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코로나19는 이 점에서 음식을 나눌 줄 아는 것, 식구 개념도 그렇고 한 밥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죠. 그죠? 동물들의 세계를 보세요. 음식을 나눠 먹기를 하나요? 그냥 자기 먼저 먹고 서열대로 먹어요. 그런데 우리 금강경 같은 경우도 보면 수보리가 희유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금강경의 법회 인유분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시 세존 식시, 세존께서 먹을 때가 돼서 착의 지발, 착의하고 지발, 바루를 가지고 밥그릇, 먹을 문제죠. 옷을 입고 입 사위대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 중에서 차제거리 순서대로 밥을 빌어서
환지본처한 후에 밥 먹고 부자유자 했다. 이걸 보고 수보리가 희유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동물처럼 폭식하거나 혼자 먹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중에 가서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나눠 먹은 거가 되는 거죠. 법보시와 재물보시가 성중에서 1차로 이루어져요. 나눌 줄 아는 것은 보시는 이렇게 법보시와 재보시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한 번. 그리고 환지본처에서 거기서 반사흘 수입발했다 그래요. 같이 밥을 아주 질서 있게 먹은 거예요. 남김없이. 폭식하지도 않았고 버린 음식도 없이. 그리고 부자이자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수보리는 그 누구도 찾지 않은 희유하다. 그러면서 수행자는 어떻게 은하운주하고 은하항복이 심할 건가를 묻는 것이 금강경의 시발점이죠. 바로 먹는 문제가 거기에 대입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이런 질서들을 다 위반했어요. 하지 않아야 될 그 선을 넘어서 위반했죠. 이 얘기들은 대부분의 얘기들은 규율, 금기, 위반, 모험, 사랑, 죽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들이 대체로 영웅의 이야기죠. 그죠? 우리 큰 영웅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돼서 우리가 그 법의 정신을 먹잖아요. 정신으로는. 그리고 제가자들로서는 이 정신적인 양식을 먹고 물질로 사원의 경제에 도움되도록 드리고 이런 순환 경제가 이루어졌다는 건 보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걸 나눌 때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행 연습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체로 한 20여 년 전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좀비가 되는 영화가 무척 급증해요. 그죠? 그런데 현실로도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병들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은 야생 낙타에서부터 왔다 얘기가 밝혀져 있고요. 사스 같은 경우도 뭐 새로부터 왔네, 뭐 동물로부터 왔네 이렇게 뚜렷하고요.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 출혈열도 그렇고요. 에볼라 출혈열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뭐냐면 야생의 것들이 문명계와 접촉하면서 찾아진 질병들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앓을 수 있는 질병임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 일상 도처에 아주 익숙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꽤 적당한 오래전부터 영화 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희한한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사람이 사람같지 않아진 것들, 좀비 영화 시리즈를 이미 익숙하게 예행 연습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수 공통 전염병들이 요 몇 년간 유행하다가 급기야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적당한 정도의 예행 연습이 있었고요. 또 야생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이런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바빠 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글로 전파한 거죠. 원래는요, 4km 정도의 삶을 살게 되고 자연과 순응하면서 보시와 인욕을 잘 했다는 그 삶의 고요함을 유지했다면 환경이 이렇게 파괴가 안 됐을 거예요. 숲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강물이 오염되지 않았죠. 우리도 매년 보면 저 지독한 미세먼지로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오면서 야생동물들의 삶의 터전도 우리 삶과 근거리에 아예 우리 삶과 혼재되어 있을 만큼 우리의 이 탐욕에 걸간 환경을 파괴하고 저는 지금 개발이 됐다고 문명이 확장됐다고 하는 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도를 넘어선 파괴에 가까운
탐욕성, 먹방이 보여주는 탐욕성이 환경에 지수와 풍로 이제는 환경 모두에게 다 이렇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왕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들어온 코로나를 우리가 초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인도 철학을 공부하면서 버머라고는 까다로운 그 단어를 좀 다뤄봤어요. 그리고 이 다룬 훈련을 통해서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인도의 고전 의학, 인도 전통 의학의 원전들을 읽어내고 불교 경전과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논문을 좀 썼는데, 불법성을 삼보라 그러는데 이 삼보에 대해서 불교 의학적 선언은 사분율에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붓다는 의왕 같고 법은 좋은 약 같으며 승가는 간병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주신 좋은 약을 먹고 스님 승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건전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구절 괜찮죠? 불여 의왕이요 법여 양약이니 승여 간병지인이라. 이런 태도로 우리 삶을 조금씩 조율하고, 내가 법당에 들어가기 싫어도 법당에 한 번 더 들어가고, 뻔히 아는 경전 같지만 다시 읽고, 예불하면서 부처님을 다시 생각하고, 이러면서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고, 분노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교적 선언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사성제라고 하는 고집멸도를 검토해 보니까 의학적 책이랑 너무 닮아 있음을 알고 있어요. 요즘 진료 기록 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POMR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프로블렘 오리엔티드 메디컬 리코드라 그래서 문제 중심 의무 기록이라 그래요. 우리 병원 가면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디가 아파요? 뭐 이런 거 묻는 것이 이 POMR을 찾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스럽구나. 고통에 그런 원인이 있을까? 이걸 없애는 방법은 뭘까? 구체적인 방법은 이러저러하다. 이런 고집멸도처럼 의학 체계처럼 불교 수행의 전반적인 것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차렸고요. 그 구체적인 불교학 선언은 사분일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 의학의 최종적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 육바람일의 마지막 바람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하바냐 바람일.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경전인데 이건 읽고 이번 시간은 쭉 이런 경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체의 중생들이 결사라고 하는, 이 결사는 일종의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결사라는 병으로 괴로워하지만 무시생사 이래 아무도 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항상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는 외도나 혹세무민한 스승의 현혹되고 있음을 보고서 부처님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이제 세상을 벗어난 대의왕이 되어 온갖 법의 약을 다 모았으니 그대들은 이 약을 먹어보라고 하셨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마하반야 바라밀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 읽어보면 마하반야 바라밀을 기록한 경전은 부처님이 쭉 검토해 보니까 이러저러 현혹되고 잘못된 데 끌려다니는 게 안타까워서 의왕이 돼서 보니까 이것저것 다 모아서 제시주는 약이 바로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법의 약이라는 거죠. 이 경전 기억해 두세요. 불교의 최종적 입장은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원문에는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해석하기를 마하반야 바라밀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경문이든 이것이 반야 바라밀의 위대한 빛이 비춰서 내가 갖고 있는 번뇌를 결사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이것이 그때 비로소 경문으로 작동해요. 우리 금강경에서 이 경은 경이 아니다. 이름으로 경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직비법문을 통해서도 이 효용가치가 있는 반야 바라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활용할 줄 안다면 이는 경이 된다고 보자는 거죠. 자, 또 다른 얘기. 이것도 역시 대지도론이죠. 사념초를 말씀하여 성문의 법문을 따르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비구는 안쪽의 몸에 대한 36가지 부정물을 관찰하고 이 결과로 탐욕병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깥의 몸을 관찰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의학의 구체적인 대치법은 각각 이렇게 나와요. 부정관을 하는 것은 탐욕적인 병에는 좋은 대치법이에요.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관은. 왜냐하면 몸의 허물 관찰하는 것이 부정관인데 불쑥불쑥 화내는 사람은 부정관을 하게 되면 더 분노의 불길이 치성해진다고 본 거예요. 이래서 누구나 다 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합당한 수행은 무엇인가? 내게 합당한 도량은 무엇인가? 이걸 잘 분별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씩 잘 알아가야 돼요. 우리 불교 교육도 저는 봉은사에서 교육국을 책임지고 일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을 때 고민해요. 어떤 분은 이런 강사님 해준 게 좋았어요. 저 사람 저 강사가 좋았어요. 근데 분위기 때문에 이 강사가 유명하다는 그 강의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치 어떤 음식이 좋다면 우하고 그 음식 먹고, 또는 내가 식당 가서도 메뉴판에 저 음식을 순간적으로 옆에 사람이 먹는 걸 보고 짜장면 선택했는데 짜장면 나올 때쯤 됐더니 난 사실은 우동 먹고 싶었는데 이럴 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성적적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후에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간, 자심의 사유는 성냄의 병은 좋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집멸도도 똑같이 적용된다기보다는 POMR과 유사한 것처럼 문제 중심의 의학 진단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선제동자처럼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고 나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만 대의왕이신 부처님을 따르고 그분이 준 마하바라밀의 법을 알고 승가의 간호인들은 여러분 돕는다고 부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물어보면서 이럴까 저럴까 상의해 보는 건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새로운 왕관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코로나라고 야생에서 갑자기 온 왕관이 아니라 대의왕을 따라 살고 그의 법문을 듣고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왕관을 얻게 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몇 가지 경전에서 나온 내용들처럼 이거는 이렇게 금기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멀리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 삶은 외실주 위에 걸어가는 외줄 타는 안타까운 것 같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어찌 보면 뻔한 도덕적인 얘기, 꼰대 같은 얘기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불교진흥원의 우리 시대에 유익한 시간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요. 또 지수화풍이 온갖 오염돼서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는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좀 더 좋은 수행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마지막도 좋은 이 수행을 마하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양약을 얻어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